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끝으로. 개역 한글에는 종말로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끝으로라는 단어, 이 종말로라는 단어는 어떤 우주 역사, 어떤 시간의 끝, 종말에 있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글의 마무리를 시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마지막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끝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이 3장 1절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닮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비도도 보냅니다. 자, 끝으로 이러저러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끝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 이 3장 1절과 바로 4장 2절로 연결이 되면 되게 매끄러워요. 원래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게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봤듯이 3장 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2절에 갑자기 개들로 라고 시작되는 좀 더 심각한 주제가 이어져, 그래서 빌립보서가 3장이 아니라 4장으로 그 분량이 늘어나는 좀 더 긴 편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분명히 딱 종집을 찍는 것 같았는데 왜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통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서신을 쓸 때 어떤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죠.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편지를 쓰기가 매우 불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 서신서를 쓸 때 그 편지는 자신이 쓰지 않았어요. 서기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는 안 하지만 다른 서신을 보면 더데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신의 서기로 편지 쓰는 대필자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의 이름이 더데오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서신을 보면 누가도 대신 써줬던 것 같고 디모데도 그 말씀을 대신 서신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필로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말로 구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난 너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서기가 그걸 받아서 필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교회의 여러 분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당연히 옆에 있는 서기도 끝으로라고 썼겠죠.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다른 주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이야기. 그랬더니 갑자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서기가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안적을 써놓고, 그러니까 끝으로 해놓고 써놓고도 갑자기 서기도 바울의 말 그대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라고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결국 이 친필 편지가 디모데 손에 의하여,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의하여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본들로 복사되고 읽혀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빌립보서라는 서신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서두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여러 상황과 이 끝이로는 단어를 통한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 쓰는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한 건 결국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다시 뭔가 심각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이란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워낙 흔한 단어예요. 빌립보서 자체가 한 12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 3장 1정 전에도 바울은 5번이나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로마 감옥 안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기쁨을 이야기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구원이 주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어려움을 처한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어렵지만 너희들 기뻐하라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주제가 이제 2절과 3절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다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자, 기뻐하라 다음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는 거듭 얘기하는 수고가 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난 수고를 들여서라도 이 얘기하고 싶다. 사실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들을 때 참된 안전과 보호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얻어라라는 그런 의미지만 3장 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임박한 공격, 계속되는 공격 안에 너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오늘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그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개, 행악자, 할례당, 손할례당. 근데 이건 사실 딱 하나의 무리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개 같은 존재, 악을 행하는 존재들, 할례를 무시하는 존재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의 선교 여행 때 이단과의 많은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복음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덧붙여 예수의 복음을 변개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일조차 같이 번져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적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율법은 깨져버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의 믿음이 사실 같은 동족 안에서 발생되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면 쫓아가서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그들의 복음을 훼손시켜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막 갖은 애를 썼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무리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에 거기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잘 알던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교회에 편지 보낸 서신을 보낸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어조가 강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 갈라디아서는요 타협이 없어요. 예수 복음 행위는 완전히 율법은 완전히 무시해요. 오직 믿음 십자가에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막 격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한 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인 갈라디아계 지방에 들어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이 구원의 은혜인 것을 다 공격해서 율법 지켜야 돼. 제사상에 드리니 고기 먹지 마. 제사 드려 할례해. 안식일 준수해. 이러면서 처음에 받았던 예수의 순수한 복음이 다 훼손되면서 그들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대부분이 자기의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르고 행악자라고 부르고 그죠? 손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의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얻었던 하늘로부터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려고 했다가 갑자기 끝으로 했다가 갑자기 속에서 훅 올라온 거야. 이 나쁜 놈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지.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 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 갑자기 빌립보서 읽는데 갑자기 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 주여 하나님도 개라 쓰십니까? 마음에 막 어려움을 막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도 개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자 하는 이 무리가 독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개라고 불렀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보세요. 개 같은 무리라고 쓰지 않아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라고요? 개다라고 쓰고 있어요. 야, 나 성경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부분 별로 없어. 개 같다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개다. 아주 과격하게 부르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불렀을 때 비하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그들은 개다라고 부른 건 저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행악자라고 했죠. 행악자. 율법주의자들은요 겉으로 보면 매우 거룩한 외형과 형식을 찾아서 매우 선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해악하는 내면의 악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회당마다 찾아가고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찾아가서 마치 그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돈을 갈취해가는 일이 허다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돌과 같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커녕 돈이나 빼앗고 막 먹을 것을 빼앗고 돌아다니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 받고 살해받고 먹을 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신의 입으로 나타나는 참된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믿고 확신하도록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곤란한 지경에 당할 만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진짜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 할례당이라고 얘기하죠. 손 할례당. 사실은 개역 한글에나 손 할례당이지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손 할례당이라고 개역 한글에 말한 게 훨씬 더 뜻이 좋아요. 그 앞부분에 있는 손은 이 핸즈, 손발의 손이 아니라 훼손하다의 손이에요. 즉 할례를 훼손하는 무리들. 즉 자기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율법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외형만 세웠지 내면의 율법의 정신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저버린 자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써서 이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을까? 바로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내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여러 규칙과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등장하더니 모든 율법은 다 내 안에서 해결되었고 이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삶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다 그러니 갑자기 무언가가 사라져버린 듯한 마음의 어떤 큰 기둥 하나가 없어진 듯한 허전함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수요일 예배는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껏 공교회로 모이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그래도 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예배, 자신의 기도, 자신의 믿음을 확인했던 외형적으로 확인했던 그 습관들로서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갑자기 싱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1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 혼동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뭔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걸 확인하려고 드니까 갑자기 나 혼자 영상 보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려니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만 것인가. 사실은 진짜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여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생겨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처음부터 용납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예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처음부터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구원이 임해? 행위, 외양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그런 걸 행해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은 부인하려고
했었던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저 예수는 그저 행악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바울이 전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정했던 복음을 막 훼손시키는 거예요. 니들 잘못 믿는 거야. 니들 잘못하는 거야. 니들 진짜 안식일이 필요하고 니들 할례가 필요하고 니들 율법이 필요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없어졌어. 부활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그들을 교묘하게 이단 사설로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의 복음,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다 한꺼번에 파괴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만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사실 자기가 우월하다, 나만이 온전한 복음을 지닌 정말 가진 자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가려는 사리사욕만 탐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마음으로 믿지 않고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가는 일들로 점차 회개에 돌아가면서 그들 안에 어렵게 세웠던 복음의 나라, 교회가 깨져가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대 율법주의들의 영향이 매우 컸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외형과 규칙과 형식을 존중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 상관에도 없어요. 그저 남들이 볼 때 잘 지키고 빤듯하고, 남들이 볼 때 이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구나, 이걸 드러내면서 마음의 겸손함보단 외형적인 자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외형적인 자랑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시기하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면 결국 사람이 서로 간에 나누게 되고 파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멱살 잡고 싸우는 분열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분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 믿음을 본받는 자들을 보낼 테니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걸 통해서 분열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안에 들어와 자꾸만 외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규칙을 강조하는 사람들. 결국 이들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를 멀리하고 쫓아낼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심령에 기초합니다. 할렐루야. 외형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믿으면 그 외양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외양에 대한 경계는 마음과 심령은 아예 텅 비었는데 겉모양만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으로 손을 들던 두 팔을 들던 일어서던 눈물을 흘리던 발을 동동 구리던 그 외양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나와요. 어쨌든 간에 마음에 진짜 사랑하면 겉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면과 외양이 일치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귀한 것이지, 내면에 복음의 역사가 없는데 외양으로만 흉내를 내면 과연 그건 진짜 제대로 믿음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아요. 심령에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보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함께 모인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느 대학 부속교회를 다녔어요. 요 근처 가까운 교회요. 집에서 가까웠으니까. 근데 교회 간 지 한 2달인가 한 달 됐는데 성찬식을 하는 거야. 나 그때 세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성찬식을 어떻게 알아요? 교회 나간 지 2-3달밖에 안 된 사람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 와서 딱 잔과 병이 온 거야.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날름 먹었지? 왜 그랬을까요? 남들도 하니까 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제 마음 안에 그 잔과 그 떡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은혜를 내가 기념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이 마음에 뭐가 있었죠? 남들 따라하니까 따라한 거지.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못 보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 뭐라고? 몇 달 안 보이던, 몇 달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 근래 나오신 분 것 같은데 성찬을 하네? 예수 그래도 믿는 사람이가 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세례만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무지 많아요. 천주교가 그래요. 로만 가톨릭이 영세 받으면 영원한 세례라 그러지. 하나님 영원한 자녀 된 줄 알아. 영세만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 별무 상관 안 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고 지금까지 세례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뭐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모든 회중이 어떤 기도를 하죠? 외형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세례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서 확인하고는 있지만, 절에서 그러나 중요한 기도는 외형이 아니라 그 심령에 진짜 예수 믿는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세례 받았다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영적 세례가 임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나도 모르니까. 이 심령 안에 제대로 예수 믿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분께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으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하는 것처럼 외양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만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심령의 영혼의 들음과 여기서부터 시인하여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입으로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외형으로만 배우기 시작한다면 신앙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가짜, 허울, 외식, 가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육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은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예수 믿는 거는요 결코 자기 자랑일 수 없어요. 무식하고 부족하고 문약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서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은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고 연약한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지켰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업적이 늘어가면 점차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함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기가 크고자 하는 진짜 사람의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타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표어가 뭐죠? 새 영을 입어, 새 마음을 입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의 초점이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가치를 압시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주어가 잃어버린 채 그 본질과 목적도 완전히 잘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외영이 아니죠? 뭐로 하라고요? 내 영이 아니라 누구로?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 자기 자랑이 아니죠. 뭐 지켰다고 뭐 했다고가 아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나, 즉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규칙을 지키고 외양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깨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해서 따라갈 뿐인 거예요. 사랑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11조를 세금 내기 전이에요? 세금 낸 후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이 내 거니까 세금 부분은 상관없이 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세금까지도 내가 번 거니까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11조를 낸다. 근데요, 이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1조의 액수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신명기 6장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들으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수님은 힘을 다할까지 주 예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면 세금 후든 전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기에 어떤 율법과 어떤 신앙의 긴장감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 앞에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 내 외양이 어떻게 보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일 예배 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조만간 아멘하면 하시고, 정말 찬송 부르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 일어서서 손도 드시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또 어떤 날은 진짜 오늘 은혜가 안 되네요. 저한테 오셔서 진짜 속상하게 은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모습으로 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한 진짜 참된 자유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짜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걸로 이미 신앙의 삶은 시작되고 제대로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복음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지키지 못하면, 예수를 이 마음의 유일한 진리와 생명으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변할 겁니다. 다른 것을 복음에 섞지 마세요. 외형과 규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요? 외양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육체로 살고자 하는 다른 가르침이 있는지요? 다시 살펴보면서 참된 복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과격하게 그러나 정말 분명한 어조로 빌립보 교회들에게 경계했던 할례자, 그 손 할례당 행악자들, 그 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에서는 믿음의 그 순수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로 가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돈의 신들이, 만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옵니다. 자랑하고 또 편하고 또 타락한 것을 복음에 섞어놓고 그것이 마치 참된 진리인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저 무리들, 저 공격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를 변개케 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또한 멀리하며 복음의 참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는 이 새로운 복음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주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백성 새로운 교회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